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웃어가면서 하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앞뒤 좌우 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설교하기가 어렵네요. 오늘 큰 천사들이 앞에서 해버리고 우리 작은 천사들이 또 하고 설교를 대신한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갈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장로님 그렇게 박수 치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 집안을 몰락시키려면 먼저 그 집안의 기둥인 가장을 무너뜨리면 된다. 권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마귀는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가진 가장 강한 것을 결방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소유, 체험, 성취, 인간관계, 건강, 명예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건강한 자아, 즉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연쇄적으로 붕괴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맹자의 이루상편에 보시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기게 되면 그런 후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그를 업신여기게 되고, 집안이 자기 스스로 회파된다면 남들이 그 집안을 무너뜨리며, 나라와 자기 스스로를 치게 되면 타국이 그 나라를 치게 된다는 글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겨 마구 행동하고 마구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결과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냐면 나는 하나님의 VIP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VIP다. 예수님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살려놓은 너희는 하나님의 VIP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의 이름이자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왕이 곧 신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왕을 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 드라마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예요?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밌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가만히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TV에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같더라고요. 21세기 대군인가? 그래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볼 때는 저렇게 유치하게 만들어 놨을까 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금요일 그 시간에 TV 앞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 21세기 대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드라마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바로 드라마 작가, 즉 저자들의 탁월함에 있습니다. 발단, 갈등, 위기, 절정, 결말로 이어지는 구성의 기발함과 완성도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시간에, 어제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몰아보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성을 잘 짜서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작가가 하는 일입니다. 작가들은 작품 안에서 주인공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그립니까?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슬플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쓰라린 아픔도 겪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어떡한가요? 주인공은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회복합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인공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와 인생의 작가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기역과 히읗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뜻입니다. 구약학자 브루그만은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평탄치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평탄하기만 하셨습니까? 행복할 때도 있을 것이고 기쁠 때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슬플 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순간 한 사람이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때도 있었고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쓰라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가이신 하나님, 인생의 작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작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인공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공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아멘. 여기에서 동방 사람이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또한 일깨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즉 누가 동방 사람 고레스를 감동시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자기 앞으로 불러내었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동방 사람 고레스를 감동시켰고 그를 자기 앞으로 불러내었느냐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4절은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은 철저하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진 이름 없는 포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역사의 무대, 그 중심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나라나 권력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사울 왕의 이세가 당당했으나 주인공은 다윗이었습니다.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아닌 나사로가 하늘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말을 쓰시는 작가이십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왜 눈치를 보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며 작은 시련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아멘. 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아멘 좀 세게 하셔요. 주인공들은 세게 합니다. 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시작. 경쟁하지 마시고 웃어가시면서 다시 시작.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은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작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주님은 나로부터 시작되신대요. 주인공인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신대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인공처럼 힘차게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주인공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일어서세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포기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까지 우리 주님이 인생의 작가이십니다. 세상에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내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좀 아프면 어때요? 좀 눈물 나면 어때요? 좀 쓰러지면 어때요? 여러분, 주인공은 다시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일어나요. 우리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들아, 너희가 주인공이다. 아멘. 설교가 끝난 것 같지만 이제 반절했습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소리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좀 아프면 어때요? 좀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좀 가슴이 미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다시 일어나요. 모든 드라마 보십시오. 주인공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성안교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그 절절한 사랑이 담긴 호칭들을 이 본문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자,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셔요. 첫 번째는 나의 종입니다. 히브리어로 종은 에베드예요. 이 단어는 단순한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에베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모세, 다윗 선지자들. 즉 이 말은 너는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버림받은 민족,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관계를 바꾸지 못할 것이고 환경이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택한이라고 말합니다. 택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 바알입니다. 이 단어는 많은 것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다, 사랑으로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두려움 속에 도망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속이고 빼앗고 두려움 속에 도망치고 또 가룟 유다 같이 팔아버리고 베드로처럼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벗이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합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벗은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 언약을 함께하는 관계, 비밀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이렇게 가까운 존재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호칭을 하나로 묶어보면 뭡니까? 나의 종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택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존재고, 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의 선택이며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무런 소망 없어 보입니까? 절망적입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나의 종이다. 아무개야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아무개야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상아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일상아 같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이름이 있으시죠?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일상아 너는 나의 종이다. 일상아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일상아 너는 나의 벗이다. 아멘. 너는 주인공이다.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공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실 것이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게서 도와주시겠다 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데마처럼 세상 것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VIP입니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는 주인공이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주변 인생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인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대한 주인공 주님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주님을 떠났던 주변 인생 시몬이 위대한 주인공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주변 인생이 아니라 중심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작품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안교회의 작품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 앞뒤 좌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